성경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 속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 또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을 정경으로 기독교는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에 대한 말씀했죠. 이 선, 여기에서 goodness, 시편 23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말씀대로 goodness, 그 선에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비가 있고 또 그의 은혜가 있고 또 그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실제적인 예인데 저희 아내가 지금 86세인데 그 부산에 일사후세 때 피난을 갔다가 참 이렇게 사촌이 되는 혜자라고 그 어릴 때에 그 부산 그 영도 있지요. 그 부근에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뭐 깔아앉고 뭐 나왔다 깔아앉다가 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때 그가 있는 그 고등학생 남학생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고쳤습니다. 건져줬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이 그 지금 뭐 100살이 넘었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찾아서 인사할 그런 것도 안 되고 광고해도 못 찾겠지요. 예.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또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난 것이 그렇게 물에 뛰어 들어가서 건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죄값으로 멸망 지옥에 가는 이런 법칙에 놓여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버려짐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45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왔어요.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릴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을 때 참 바로 왕의 장자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짐승까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다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을 그러죠. 그 문설주의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뭐 잘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는 그 증표로 구약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가 구약에 실현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피를 피는 생명 피에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통치, 사건 모든 것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시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성취된 것을 기록을 하고, 또 서신서들은 그 성취된 예언의 설명입니다. 이 신약은 예언이요,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설명이란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입니다. 계시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 예.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낳고, 복중의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복중에서 뛰었다 그래서 뛰어놀았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과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 구속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과 족장들과 아담 때부터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어린 양이 희생될 어린 양으로 아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계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로마의 그 분봉왕인 그 헤롯 왕이 있었죠. 이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형제 아내를 취했어요. 예. 대단히 잘못된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례 요한이 불법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헤롯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뭐 장관들, 뭐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뭐 이 고위층 사람들을 부르다가 잔치를 했대. 헤로디아 그 왕비지요. 그러니까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여자 이름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예, 춤을 추니까 헤롯 왕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잘 추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네가 원한 건 뭐냐 그랬어요. 그때에 어머니의 지시를 이미 받은 이 딸은 접시 플레이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랬어요. 참 굉장한 일이지요. 그러나 왕권, 권위, 체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참 비참하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데 순교의 제물로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치고 의의 길로 간 순교자의 위대한 그 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순교의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본성이, 속성이 사랑입니다. 종합적 사랑입니다. 아가페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이 네 가지 헬라 말에는 사랑이 있는데 이 종합적인 사랑이 그 근원이 다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태양은 광채라고 하면은 태양이 광채 빛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레디언트 같이 이제 온 우주의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있어요. 그 left tolerate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을 용납하는 그것은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헤롯 왕이 그렇게 했어요. 해적끼리 아무리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불쌍히 해도 전부 다 사형감이요.
영국에서 그 해적들을 전부 다 사형시키는데 자기들끼리 손을 베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 우리가 뭐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뭐 박근혜를 뭐 죄도 없는데 집어넣고 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딥수여가지고 절대 내란죄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망해갈 때에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법이요, 자연법이요, 헌법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비치고 있어요. 천지 만물, 우주, 지구, 인간, 생물, 천차 모든 삼라만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구속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병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 태우시고 또 노아 때 참 물로 심판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공의로서 불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이 마음이 정서가 인격이 새로운 born-again 하죠. 새롭게 된 new creature.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포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권위로 다스리지만 아들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피가 한 피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자녀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죽은 자 살리는 그 사랑,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인생을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내 인식의 기능이, 영혼의 기능이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From God. For love comes from God.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말하며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났다. Has been born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난 자요. 그 말. 하나님께서 난 자, 곧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 말씀했죠. 생명이란 말입니다. 원둥지 포도나무 원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은바 됨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영생이란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디어가 곧 사랑이라. 이렇게 루카스 밀을 한 사람은 그렇게 정의를 해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디어다. 생각이다. 사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사상과 생각 있죠? 그 사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안다. 그 말이다. 그 사랑의 오리진,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선거 감독관들 몇 분 왔지요. 이분이 다 미국의 트럼프든지 모든 방송 언론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팍스 뉴스의 90%는 이상은 가짜다. 그런 가짜 이재명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매스컴으로. 그때의 그 인터뷰를 그라운드 씨, 김성훈 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나면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커뮤니즘이요, 소셜리즘이요, 리버럴리즘이요, 사회주의죠. 그 LGBTQ라고 합니다. LGBTQ. 이것은 동성이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성관계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런 사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회입니다. 그것도 부정투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나가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망하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하는 애들 벌써 트럼프가 뭐 강철 50% 딱 하고 이제 외환 관리 감독 있죠.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잘못 나가면은 삼성 있죠. 전자 이렇게 칩 있죠. 이게 TCM이라고 미국에서 만드는 것을 일본이 산대요. 알래스카 원유 생산하고 하면은 일본이 사겠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외교를 해서 관세가 없어요. 안 받아요. 엄청난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교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국정원장, 정보부장이죠. 과거에 정보부장과 총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좌파, 레프트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북한의 통치로 착하고 어지르고 어렵고 참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환란과 피바다를 이룰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이런 세대에 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든지 오늘의 현세를 정확하게 애국심을 담은 마음으로 정체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정책이죠. 이것도 얘기하고 할 때에 제가 유튜브에 나온 것을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가게 하는 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런 걸 보내느냐고요. 우리 혼란 오도를 왜 보내냐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는 나라든지 또 미국이든지 열방이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레프트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참 중생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상이든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줄 아는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참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이 동네에도 있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과 같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자에게는 그 향기가 나오고 또 말씀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양과 염소 얘기했죠.
좌파 우파 그 말이에요. 오른쪽과 왼쪽 얘기했어요. 이것도 좌파 우파입니다.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그 우파는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새 요한같이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설교가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레프트 크리스찬들은 레프트 테올로지를 나가는 거예요. 자연법 무시하고 양심법 무시하고 헌법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오늘 이렇게 된 그 원인을 심고 또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잖아요. 인과 법칙이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참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라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좌파 세계에 이제 빠졌어요. 이제는 헤어나올지 그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준엄한 하나님의 문책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했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편안하다. 자기는 뭐 내세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저 먹고 입고 살고 이렇게 존재하다가 가면 끝이지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으로 발전해서 계시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계시는 역사가 흐르면서 설명이 되어 왔어요. 설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최종점이 구원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의 그 종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지요. 구원 완성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아기가 출생하면은 그 아기가 눈이 하나 있다가 두 개가 되고 좀 자라면 뭐 신장이 하나인데 두 개가 됐다가 발가락이 몇 개인데 뭐 10개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아기지만은 이목구비 다 갖춰 있어요. 다 갖춰서 출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야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도덕성도 자라고 지식이나 영혼의 기능이나 지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아기는 자라야 하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못 깨달아요. 인식의 기능이 또 흡수할 만한 그런 그 인격이 되려면 장성해야 돼요. reason, 이성의 작용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것은 자라야 이렇게 알고 훈련을 받고 이래야 깨닫는 것입니다. 뭐 아기가 나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배우고 경험하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확고한 인격을 발휘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꼭 어린애 같아. 먹는 거, 명예욕,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남을 위해서 뭐 할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이거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떤 어려운 문학책이든지 뭐 시집이든지 아기가 그 쯤에 읽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족장시대 또 구약의 모든 시를 거치고 신약시대의 전련에 지나서 오늘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다른 여러 문화와 또 사회 또 TV 뭐 컴퓨터 뭐 이렇게 양자 컴퓨터 AI 뭐 굉장한 이 변화와 이게 발전한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성을 띠고 점점 밝아져 가지고 또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을 알고 구속의 계획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존재했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가?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성도는 이제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책임이 있어요. 인류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정치사회, 또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모든 면에 우리 성도의 책임, 의무,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대상에 이 사회, 나라, 열방이죠. 대상이지요. 그 대한민국은 오늘날 복음을 바로 받지 못하고 거짓된 왜곡된 복음, 신비주의, 기복사상, 해방신학, 자유 리버럴리즘, 사회주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교육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지난번 성경한 거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되 그 계시의 내용이 역사성을 띠고 발전해서 오늘에게서는 환히 밝아져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내용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과 이 땅에서도 abundant life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민 구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음바 되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격을 사랑하고 나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 자유 이거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미국 헌법을 만든 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연법과 양심의 법과 또 헌법 이거 5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이대로 대한민국이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재 가만히 있는 애국자가 아니고 행동하는 애국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함께 깨닫는 이런 위대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